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 특송 가운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또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일보 사회면에 최고의 유산, 돈만 벌다 사라질 것인가, 선한 빛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7월 달에 봤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7월 달에 난 게 아니라 제가 7월에 본 것입니다. 언제 났냐면 2016년, 오래되었죠. 근데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제목이 좀 눈길을 끌길래 클릭해서 봤는데요. 기사 내용에 보면 민병진 치과 원장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4대째 의사 가족으로, 할아버지는 외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의사였고 본인은 치과 의사입니다. 지금 민치과를 운영하면서 외동딸도 미국에서 존스 호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는 의료 관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의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헌신 그리고 봉사하는 직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또는 목회자, 신학생들을 위해서 40%, 50%씩 할인하고 온라인으로 진료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가문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돈이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 이렇게 문 닫는 시간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환자 줄이 다 끝날 때까지 진료를 다 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상담하고 이러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항상 환자에 대한 그 헌신과 또 그 정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밤낮 없이 환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외과 의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러지고 피가 나고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집 문을 두드리면 할아버지는 불편한 기색 없이 정성껏 그런 환자들을 다 돌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사의 도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를 돌보신 거예요. 이러한 직업 윤리가 대대로 이어 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여러분, 선교활동 위해서 찾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 딸아이가 본 것이 벌거벗은 채 어린아이들이 본드 흡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런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치료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다짐을 하고 그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단기선교의 길이 열리면 여러분들 자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이 딸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치과 전공을 하고 하와이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해서 치과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치약을 하나 만들면 이제 그 누군가 치약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치약 하나 산 것을 가지고 똑같은 치약을 이제 필리핀 파야타스로 보낸다고 합니다. 기부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치과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돕는 것도 좋지만 의료 지식을 활용해서 위생 상태가 열악한 곳에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그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우리의 인식에 의사는 뭐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있고 또 부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 또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원하는 이유가 뭐 봉사와 헌신, 환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이 어때요? 내 인생의 성공.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병원을 개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더 많겠죠.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 저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 또 아는 분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성공,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의사라는 그 직업만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사 외에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뭐 앞에 있는 저 같은 목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 왜 이와 같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직업이 가지는 그 고유의 목적, 그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직업군보다는 이제 목회자를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 자체에 나의 성공의 목적을 두고 나의 어떠한 그 목표를 삼는다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영혼보다는 뭐 교회가 커지고 또 재정이 많아지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교계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뭐 이러한 것들을 나의 성공, 목회의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목회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목사가 왜 저래? 또는 뭐 목사가 저래도 되나? 아이고 목사가 아니구만. 뭐 이런 말을 속으로 하시겠죠. 저는 청년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목사님들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참 이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물론 뭐 하나님이 그때 네가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저를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그때 그러한 모습들이, 정죄하고 비판했던 모습들이 스스로에게 돌아와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와 같은 말에는 이제 목사의 직분이 가지는 그 본질, 그 가치,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로 와, 저분은 진짜 의사다, 와, 이분은 정말 진정한 사업가다, 야, 이분은 진정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이제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긴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이는 직업이 가지는 그 본질과 가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개인의 자아성취와 부,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고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아닐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그 삶의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삶 가정 가운데 저는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가정, 내가 하는 일, 사업장,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과 섬김, 또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섬김과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금그릇, 은그릇 이러한 이제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재료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큰 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집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간주하기도 하고 또 성전 대용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그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영적 장소로서의 그 성도의 공동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 그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각의 그 그릇의 다양성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위에 이제 그걸 열어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접시도 있고, 밥그릇, 국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근데 그 그릇의 모양과 그 재료가 아마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아들에게 읽어준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동차를 보고 와, 저 자동차 정말 멋있다라고 하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가 가장 멋져 이러면서 뽐내면서 붕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차를 못 타. 그러자 이 자동차는 문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은 삐져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방향을 못 바꿔. 그래 자동차는 핸들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자 핸들이 또 떠나버렸어요. 바퀴도 이와 같이 해서 떠나버렸어요. 결국 주인이 와서 자기 자동차를 봤는데 여러분 탈 수 있습니까? 문짝도 없고 핸들도 없고 바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 멋진 자동차는 어디 갔어? 미운 자동차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동차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문과 핸들과 바퀴가 와가지고 이제 제자리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멋진 자동차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 전개도 이상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애들 책이니까 길 수도 없고 중간에 생략된 게 참 많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어른들이 읽으면 너무나 시시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 은사에 따라 주신 것이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 이런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아들 책을 읽어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들만 봐도 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도 있고 베드로같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각자의 모양은 다르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큰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큰 집에. 한 집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귀하다, 천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귀하다라는 이 뜻은 뭐 귀한 것, 명예로운 것, 또 명예로운 상태, 어떤 가치, 이것을 의미해요. 즉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 그릇이 가지는 그 가치와 용도에 따라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릇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일입니다. 반면 천하다는 것은요, 불명예, 치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게 그 치욕적인 그 모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릇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쓰여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귀한 재료로, 금으로, 은으로 그릇을 만들었지만 주인이 안 쓰고 그냥 서랍에 넣어 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치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각자 금그릇, 은그릇 또는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귀하냐 천하냐 치욕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금, 은 이것은 사람 눈에 좋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하게 치욕적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의 명예는, 또 그릇의 영광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결정이 달린 겁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그 바울을 통한 주님의 권면인데요. 교회 안에는 참된 선생도 있고 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여서 거짓 선생 또 그 지도자들에게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어있을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재료, 또 어떠한 능력, 어떠한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준비는 세상의 힘과 가치의 논리에 따른 재능 준비가 아니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가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 영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깨끗한 양심, 이 영적인 자각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하냐면 연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받으라. 우리가 연단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의사가 되나요? 아니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외워질 때까지 외우고 치열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훈련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연속이 되어야 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을 정제하듯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로 만족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재료, 외형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에 따른 신앙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좋은 병사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좋은 병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는 삶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어떻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모습의 그 원인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쓴뿌리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쓴뿌리는 교만, 원한, 적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쓴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대표적인 그 모델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조금 전에 나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 이행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관심을 둡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감투를 써야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왜곡되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을 더럽게 하는 행위다, 치욕스럽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만 거할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갇혀 있다면 결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에 대해서 무지한 자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서라. 함께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런데 돌아서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뭐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니까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삶은 세상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한다. 구별된 삶을 추구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때로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가 참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박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기에 조금 더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단은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초대교회 상황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야 예수를 부인해. 네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만 해. 그럼 풀어줄게.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혹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까지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하는 것은 잘 안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거든요. 배우는 것, 확신하는 것은 내 내면으로 가능합니다. 지성으로 가능하고 삶이 안 바뀌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거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예수를 시인하고 나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분별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내 뿌리를,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요 말씀을 생각하고 배우고 뭐 지성적인 그 확신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요 화분을 이제 분갈이 하듯이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 뿌리를 옮겨야 하는 거죠. 삶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삶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는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실체가 되고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는 현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고난이 이들의 소망을 깨뜨릴 수 없었고 이들의 믿음을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미혹이 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삶을 해방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든 빈궁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이 높고 낮음 또 귀함과 천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집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는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의 삶은요, 가장 명예로울 수 있고 가장 영광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룩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도 쓰임받기 위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릴 것과 또 다툼을 버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친절하고 참음을 통해 원한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2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세상에서 내 삶의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뿌리를 둠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 거룩한 행실로 돌아서는 삶을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재료를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는 삶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보이지 않는 미련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현재이며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 개인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명예로운 신앙,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